많은 사람들이 뭐 콘티 짜는 법 목사님 어려워요. 콘티는 어떻게 짜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콘티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같은 장조니까 G 코드는 G 코드끼리 한번 나가고 뭐 C 코드는 C 코드끼리 나가고 장조를 어떻게 뭐 단조로 바꿔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어디는 한 키를 어떻게 올려서 쭉 나갈 때 섹션들하고 맞춰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어떻게 돼서 짜야 돼서 어떤 고백을 드릴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찬양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음악성 있는 친구들은요 한 키 올리는 거 식은 죽 먹게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쭉 올리면 되잖아요. 예? 흰 건반에서 검은 건반 하나만 똑 눌러도 여러분 그거 작곡을 하는 건 충분히 해요. 찬양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너의 목소리가 뭐 보여 맞지요? TV에서 하는 거 뭐 케이블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딱 보면은 음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음치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음치되니까 예수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근데 그 음치도요 치유가 되는 거래요. 박자를 못 잡고 음정을 못 잡아서 그러지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예? 아니 우리 아들도 해요. 우리 아들도 평강이도 악기 뭐 여러 가지 다 다르면 저희 아들이 지금 가르친 게 딱 두 가지를 다루거든요. 드럼하고 이 키보드하고 이 피아노하고 드럼을 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배우는 게 아빠 저도 가르쳐 주세요. 뭐 그랬더니 이제 드럼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진짜 또 하나가 있대. 뭔데 그랬더니 베이스 기타를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니까 아빠 저 베이스 기타 좀 해보고 싶어서 그거나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하려면은 전반적인 거는 좀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냥 좀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말빨은 저보다 더 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목사해라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잡고 뭐 그런 거 다 해요. 아이들한테 찬양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저희 아이들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데요. 뭐 좋아요. 지금 나름대로는 뭐 박자 맞춘다고 무릎을 얼마나 쳤는지 여기가 빨갛게 멍이 들었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멍이 들 정도로 때렸더라고요. 너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제 허벅지를 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빨개 멍이 시뻘게 들었는데 그래요. 아빠 제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네 중심이 문제지. 그래.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유 나 진짜 아이들도 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찬양을 네가 한번 짜볼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도 아빠 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 찬양을 했니? 그랬더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기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기뻐?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는 기뻐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택했대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섹션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드럼이 심벌을 어떻게 땡 쳐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야 드럼 비트 땅땅땅 그러면 참 뭐 아유 드럼 비트 주면은 얼마나 주겠어. 예? 물론 저도 집에 가면 애들이 그거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걸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안에 여기가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를 품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뭐 구렁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이 찬양 코디를 짰는데 그 찬양에 내가 고백이 되고 다 해서 그 찬양 속에 내가 젖어들면요 같이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영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은 흐름이에요. 흐름. 그런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목사님이 이게 음향 딱 가지고서 무심전에 했다고 하면서 딱 보냈을 때 딱 했을 때 목사님은 전에 목사님 음향 짱짱하지요? 막 그런 내가 뭐 아나? 그렇게 들어가지고 짱짱한지 들리는 걸로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못 가봐서 그렇지만 저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저는 그 찬양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뭐 음악적인 거는 뭐 드럼을 어떻게 치고 뭐 그거는 저는 뭐 드럼이 베이스를 칠 때 더블 베이스를 쳤는지 신디가 이거 할 때 이 세컨이 넣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세컨이 넣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가를 봤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목사님도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다 많은 걱정을 하고 막 걱정을 왜 하느냐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어떤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게 자매님들하고는 이걸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요번 주 지나면 저 다음 주 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저는 8월 셋째 주까지 계속 집회를 가야 되거든요.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거기 가면서 그 친구들한테 원하는 거 하나예요. 제가 전화해서 너네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은 너희들이 나가 떨어진다. 기도 안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모든 걸 할 때 기도 안 하고 찬양 준비하면 돼. 제가 그랬죠. 기도는요. 아니 찬양은요. 기도 없이 안 된다고 했죠. 말씀을 나눌 때도 분명히 했죠. 그 친구들은요. 집회를 할 때 항상 2번이에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계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동계 수련회가 딱 끝나면은요. 그다음부터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그걸 대표로 맡고 있는 전도사님은 그 전도사님한테 하는 게 항상 있어요.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이 전도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 집회를 위해서. 예? 그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한 건데 참 여기서 얘기하네. 제가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철야기도를 들어가거든요. 이 집회를 위해서 이제 집회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집회 속에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에게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는 곡을 주었어요. 기도곡을 제가 주면서 그 준 기도곡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곡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 알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곡의 처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지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 드린 찬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번에 나눈 주제가 제가 청년 그 스태프들에게 말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담당 전도사 홀리루트라는 팀이 사역팀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홀리루트라는 사역팀을 쳐도 나올 거예요. 거기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친구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뭡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번에 주제 잡았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딱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고른 찬양 가운데 하나의 주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그래서 저는 잡은 찬양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근데 이 스텝이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주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잡은 주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면서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 찬양을 골랐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다시 복음 앞에 또 그 찬양 가운데 목마른 메마른 우리 마음. 이거는 이제 회개 기도로 들어가면서 계속하는 거죠.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주님 앞에 맨 처음에 부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듣기 전에 부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요 항상 집회 가면 저는 이 찬양은 무조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말씀 듣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들이 말씀으로 젖어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 드린 후에 내 안에 사는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가니까 메마른 우리 마음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힘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다른 거 아니에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찬양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제 계속 고백하는 게 성령의 은혜를 이제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 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그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막 의미 없이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기도로 어떻게 나갈 거니까 다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이번에는 이 아이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이 너무나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였어요. 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를 세우는 교회,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교회 속에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선교의 사명.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 전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첫 번째가 어떤 사명인가 하면 청소년들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 가운데 또 하나가 선교적 사명이 세계 선교를 향해 주님이 나아가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떤 찬양의 고백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의 콘티가 이 콘티예요. 그 안에 이 앞에 인트로 찬양은 아이들이 인전 저희 스텝들이 다 하면서 올리루트라는 스텝 안에는 다 찬양하는 팀, 찬양팀, 예배팀 또 여러 가지 팀이 있어가지고 한 30명의 스텝들이 쫙 배열이 돼 있어요. 그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다 맡은 그 팀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곡들은 이 친구들이 인전 그 찬양을 하지만 콘티 가운데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의도가 아니면은요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콘티를 짜더라도 찬양을 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뭐 교회 자체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어떤 수련회를 하고 뭐 모임을 가져서 찬양을 하더라도요. 야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시작하고 좀 찬양 한두 곡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내 고백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요. 자매님들 셋이 예를 들어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요? 왜 만나요? 밥 먹으려고. 교회에서 만나요? 그럼 만나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면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일 처리하나요? 야, 그렇게 해야죠. 한번 만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자매님이 찬양을 한두 곡 내 고백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걸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매님이 또 한번 곡을 한두 곡 이렇게 해서 나의 고백이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자 그래서 그 찬양으로 고백하고 어떤 기도하고 또 일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역적인 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매님이 한번 그것도 해보세요. 그것도 참 큰 은혜예요. 네? 그냥 와서 야 이거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내가 고백하는 건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 콘텐츠 할 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아볼게요. 콘티를 짤 때 이런 점이 콘티를 잘 안 짜봤다고 그랬죠? 짜봤어요? 찬양 콘티를 짤 때 이런 점이 조금 어렵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찬양 콘티를 짤 때 이게 어렵다. 그렇죠. 찬양이 어려운 게 없죠. 자. 콘텐츠 하는 거 이제 뭐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모르는 찬양 이제 어른들이니까 좀 어렵고 그럴 때요. 그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모른다고 그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어느 한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쓰는 방법. 그거를요 매주 해요. 매주. 사람은요 악보 못 봐도 저희 할머님이 9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저희 할머님 하세요. 음이 다 똑같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시 할머니 그래야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90이 넘으셨고 그 연세 때는 글을 모르세요. 저희 할머니가. 악보는 더군다나 이건 콩나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들으니까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한테 저희 청년들도 그렇지만 했던 찬양 계속해요. 저는. 그리고 그 대신 그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왜 이 찬양을 고르게 되는지 미리 얘기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모르는 찬양을 할 때 제가 그래요.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한번 저는 읽어드려요. 가사를 쭉 읽어드리면 그 가사에 그게 시잖아요. 기도곡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그것이 기도곡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쫙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고서 찬양을 하잖아요. 다 같이 모르시지만 처음에는 몰라요. 두 번째 하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아요.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나중에는 그 찬양이 그분한테도 그게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처음에 말할 때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곡이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겁니다. 저하고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먼저 쭉 읽어드려요. 그러면서 왜 이 가사 가운데 나는 이 가사의 은혜를 받고 이 가사가 참 나의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같이 곡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찬양을 계속 거듭적으로 불러요. 다시 복음 앞에도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딱 깨닫는 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청년한테 던져준 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찬양은 지금부터 계속까지 하지 말할 때까지 하라. 계속 불러요. 다시 복음 앞에. 근데 이제는 그걸 알아요.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니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들으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걸어가다 보면 내가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들었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고백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저는 많이 넣었는데 저는 처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빠른 곡 막 이렇게 분위기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빠른 사람이 좀 이렇게 분위기 쪽으로 빠른 곡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러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빠른 곡으로 쫙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날 그때 달라요. 자매님 의견대로 곡의 의도를 이루겠어. 물론 찬양곡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고백하고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거는 좀 이게 비트가 있어서 좋은 곡이 있고 아니면 고백할 수 있어서 좋은 곡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고백을 할 때는 항상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찬양 가운데 오늘 했던 찬양 가운데 그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매님이 말씀했던 대로 오늘 저희가 했던 고백 가운데 제가 이걸로 핸드폰을 원래 안 보는데 이게 콘티를 저희 이 교회 이 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이걸로 PPT 만드는 친구 때문에 올려놓거든요. 여기 보면 찬양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뭐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른 다음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게 엄청 잔잔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비트가 뭐라고 말할까 확 쳐진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톤을 올리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그러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딴딴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처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아 이거 낮은 음이에요. 지금 제가 높게 울려서 부른 거지. 이거 낮은 음이 이 찬양 지금 내가 키를 높인 거지. 저는 찬양 부를 때 여자 키로 부르거든요. 보통 그 저희 교회 신방 다닐 때 대신방 때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남자 성도님들은 막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을 맛이에요. 막 핏대가 막 이러는데 여자 성도님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톤이 하이톤이라 좀 그래요. 근데 이 찬양 낮은 곡이에요. 원래는 내 삶에 들어 이것도 높은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원곡이 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만 변하면 돼요. 그 자매님들 역량이에요. 역량 이거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키를 확 올려버려요. 그럼 목사님이 언젠가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같은 음이고 같은 막 키를 안 올려도요. 목소리만 약간 높이면은요. 음이 안 죽어요. 찬양은요. 가수들이 찬양할 때 그게 기교라고 하잖아요. 찬양도 그런 포인트는 중요해요. 높은 음 올라갈 때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막 찢어지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래도 저는 찬양하는 친구들 마이크 이렇게 못 대게 해요. 이렇게도 못 잡게 하고 마이크는 항상 자기 앞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음을 올릴 때는 싱어들이 센스인데 조금 이렇게 띄워주는 게 이게 융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빠른 찬양하다 이렇게 하면 퍽 쳐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이 목에 우리가 육성만 조금만 키우면 돼요. 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육성만 조금 키우면 안 쳐져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계속 한번 맞추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가능해요. 목사님이 그걸 이해를 좀 잘 못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잔잔한 찬양하는데 쳐진다고 자매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예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아니 그럼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찬양을 할 때 저는 항상 그 고백을 좀 하거든요. 마지막 찬양을 저는 좀 고백을 많이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찬양을 쭉 할 때는 그 찬양을 해요. 근데 고백 찬양에서는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드럼을 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드럼 칠 때 비트가 빠른 것에 쭉 넘어올 때 딱 비트가 쭉 느려지면서 그 비트만 한번 딱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템포만 딱딱 주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목소리만 코드는 그대로 나가는데 목소리 톤만 약간 이 볼륨을 높이는 식으로 쭉 높여주면은요 찬양 절대로 안 쳐져요. 네. 그거는 목사님하고 자매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찬양 그것도 있잖아요. 느린 곡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고백을 하다가 이런 우리 교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러면서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 쭉 하다가도 고백하잖아요. 딱 그러면 반주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거는 역량이에요. 그냥 쳐지는 것 같아요. 안 쳐져요. 고백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주장하세요. 목사님 결코 쳐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주의 윤수현 목사님이 결코 아니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그러면은 뭐 해요. 괜찮아요. 아 정말 그래요. 예, 제가 나중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제가 이게 찬양 드릴 때 찬양 녹음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예배 집중을 안 하시고 그 찬양 녹음을 쫙 하시면서 딱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본인이 앞에서 여기다 녹음을 딱 틀어놓고 본인이 앞에서 찬양하면 작게 해야지 되잖아요. 본인이 더 크게 하고 있어 나보다. 그러면서 녹음이 안 됐대. 그건 뭐예요? 녹음 기술이 없는 거지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그것도 찬양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때 지금 할 때
어느 부분은 강하게 하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하고 있었지요. 살아계신 주 이렇게 하면 쳐져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딱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찬양단에 아는 친구들은 제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럼 제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안 쳐져요. 쳐진다는 것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이건 쳐질 수 있죠. 제가 지금 바꾼 거 뭐예요? 목소리 톤만 그냥 이 음량만 크게 했나 작게 했나 그거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마이크를 좀 이렇게 띄고 해요. 강대성 있는 그 구준행 마이크를 좀 떨어져서 하고 제가 톤을 제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성량이 좋아가지고 좀 커요. 저는 뛰면서 한 6시간까지는 찬양하거든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찬양이 목사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찬양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찬양이 한정적인데 그 말씀과 일치되는 찬양을 어떻게 말씀하고 찬양을 이렇게 맞출 때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매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고 콘티까지 같이 준비하니까 저는 하기 쉽지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떤 때는 묵묵무답이실 때도 있어요. 막 돌아버릴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또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좀 이렇게 제외시켜 드려요. 왜냐면은 다 와서 아우 나 새벽 기도하니까 목사님 오늘 자도 되지요?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막 새벽 5시에 예배가 이렇게 끝나고 그때는 새벽 예배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잠을 그냥 꼬박 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찬양 콘티 준비하는 사람이 그때는 콘티 준비하는 직접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일찍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찾아서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매치되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자매님이 그 찬양을요 많은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최고 쉬운 게 저는 찬송가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찬송가 속에는요 우리의 고백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거의 보면은요, 그렇죠? 근데 찬송가라는 거는 그 대중적으로 찬양 탁 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이 찬양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은요 신앙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싹 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많이 하라고 하고요. 고백을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거든요.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저는 머릿속에 이미 그려놓은 찬양이 있어요. 다른 찬양이 아니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저는 지금 생각해두고 딱 짜거든요. 자매님이 말한 대로 한정적이라는 거는요. 찬양 목사님 이 말씀하고 매치되는 찬양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도리어 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찬양의 광범위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찬양을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아는 방법밖에 없지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요. 뭐 별거 대입 다 하잖아요. 시그마부터 뭐 삼각함수를 하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쭉 넘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찬양도 목사님 내가 준비하는데 한정적이라는 건 내 범위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경을 넓히는 거, 그 범위를 넓히는 거는 자매님 역량인 거예요.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요 말씀이 전체적으로 매치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곡조 가운데 마디마디 가운데 내가 고백하고 싶은 부분이 딱 있지요. 그것만 매치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쭉 있는데 그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건드리는 말씀은 딱 어느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고
될 수 있으면은 목사님들도 그 찬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말씀이 딱 있으면은 이번 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 그 자매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나가면서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마가복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시는 에바다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골론 찬양이 찬양 중간에 말씀을 대입해서 한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뭐 그런 찬양이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죠.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건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영역의 범위를 쭉 넓히세요. 요즘에 많잖아요. 뭐 멜론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도 찬양이 광범위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CCM이나 CCM 러브분 이런 데 들어가요. 저도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은 이 핸드폰에 제가 지금 핸드폰에 한 300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 찬양 가운데 보니까 한 300몇 곡이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거 계속 틀어놓고 들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밤마다 틀어놓고 자는 이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네?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찬양은요 계속 내가 들으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네? 이번 주 그래서 찬양 그랬잖아요. 말씀 찬양이 하나가 매치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말씀을 딱 주제로 말씀 찬양한 다음에 그 한 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보는 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거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명확한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명확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찬양 그 말씀을 내용을 나누면서 고른 찬양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게 찬양의 콘티를 또 짜나간 거예요. 네. 자, 이제 음향을 다룰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쫙 여기 이제 싱어들이 서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찬양하다 보면은 음향 시스템이 만약에 안 갖춰져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 교회처럼 이제 찬양이 있으면은 이 메인 스피커가 저희는 천장에 라이너로 되어 있어요. 천장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쏘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들어요. 그럼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쏘니까 내 소리는 좀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저희는 강대상에 이런 모니터가 제가 듣는 게 하나 있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서 저희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럴 때는 이제 찬양을 하기가 편하지요. 왜냐면은 볼륨 같은 거를 조절해서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찬양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안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만 나가는 찬양, 스피커도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나가면은 내가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 가수들이 찬양할 때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를 쫙 둘러놨는데 요즘에는 뭐를 껴요? 인이어를 끼고 하잖아요. 자기 소리 못 들으면은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 뭐라고 그럴까, 음을요, 그 흔히 말할 때 삑사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음이 이탈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래요. 오늘 얼마나 쇼를 했는지 음향이 이게 앰프가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한쪽이 나가가지고 딱, 그런데 제가 그걸 건들면서 여러 가지를 또 주작을 싹 해놨는데 그거 하다가 갑자기 다운이 팍 돼가지고 스피커가 하나만 나온 거예요. 모니터 4개 다 안 나오지, 메인 스피커 하나 안 나오지, 한쪽에 제가 딱 서 있을 때 왼쪽, 여러분이 앉았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가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찬양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은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게 찬양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또 음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뜯었지요. 뜯어가지고
이게 드릴로 해서 뚜껑 다 열어가지고 앰프 싹 뜯어가지고 해서 딱 꼈는데 되는 거예요. 와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나가더라고요. 결론은 AS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대신 나머지는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그거 작업하느라고 라인 다 뜯었지요. 또 맞춰서 꼈지요. 그래서 끝내는 다 해서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리더라고요. 제 소리가 쫙쫙 들리니까 아우 이제 찬양하는데 할만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찬양할 때 교회 앞에 모니터 있어요, 자매님들은? 있어요? 싱어들 모니터 없지요? 그러면 싱어 혼자예요? 싱어 누구예요? 찬양할 때 교회에서 마이크 붙들고 하는 사람 혼자만 해요? 피아노 치면서 하고 드럼 치면서 하고 서서 하고 네.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들려요, 본인 거? 잘 들리냐고요? 들리게 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밖에서 했을 때 자기 목소리 들렸어요? 저기 무심천에서 하셨을 때 안 들렸죠? 그러니까 혹시 엔지니어 봤던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나가면은 서름설이 저희도 이 찬양 이 맨 처음에 스텝들 할 때 장비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돈이 있어야 장비를 구입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오고 여기서 빌려오고 한 4-5 군데에서 빌려와서 이걸 짜맞추니 이게 제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하다가 싱어가 제 목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막 키우니까 얘 목소리는 퍽 뜨는 거야. 제 목소리 키워주세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시끄럽기만. 이 음향 조정을 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엔지니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목소리를 못 들으지만 대중적으로 메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엔지니어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런 게 이렇게 모니터가 이거 잘 나오네.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요. 편하잖아요. 그게 안 될 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인이어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집회 나갈 때 인이어가 있거든요. 저는 인이어하고 원래는 마이크하고 인이어만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를 제가 원하는 걸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인이어만 갖고 다녀요. 그 인이어를 딱 끼고 저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인이어를 끼고 하면은 그게 내 소리를 나만 뭐 밖에서 나가는 건 알아서 조정하고 나는 내 소리만 들으면서 하면 목이 덜 힘들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뭐 본인이 안 들린다고 내 거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이거 메인으로 나가는 거는요 본인 거 키운다고 안 들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요 장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지 이 메인 이 볼륨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만약에 장비를 구입할 때 지금 돈이 요만큼 내니까 요거 사고 지금은 요만큼 내니까 요거 사고 그러면 안 맞아요. 시스템은요 한 번에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맞는 시스템으로 딱 와야지 이게 음향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교회에서 장비 누가 만져요? 어떻게 또 장비를 다 만질 줄 알고. 교회 이런 식으로 파워드 믹서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앰프 따로, EQ 따로, 그 다음에 이 콘솔 따로 돼 있어요? 하나 파워드 믹서로요? 같이 돼 있는 걸로? 그거 하나로 그럼 스피커로 지금 몇 통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돼요? 용량이 딱 끊길 때 있어요, 없어요? 스피커가 딱 끊겨가지고 이게 피크가 딱 올라가서 어느 용량이 때문에 앰프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도가 차면은요. 그럼 그때 이제 딱 내려가면은 한 1-2초 딱 지난 다음에 다시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스피커 용량하고 그걸 맞는 거고. 그러면은 저 하나로 딱 됐을 때 지금 저기 보면 피치가 뜨지요. 저기 뜨지요. 저게 올라갈 때 빨간 것까지도 끝까지 한계점에 딱 들어가면 이것도 팍 서요. 그러면은 그때가 한 2-3초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이제 고장난 게 아니라 용량이 찬 거예요. 힘을 밀어주잖아요. 내가 밀을 수 있는 힘이 60kg라고 예를 들어요. 근데 60kg를 다 밀었는데 이게 70kg가 확 와요. 근데 이게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그 놔버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그때는 이게 탁 떨어지고 시간이 한 1-2초 지나면 한 2-3초 될 거야 아마. 그때 딱 지나면 다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접지하고 똑같아요. 불이 들어오는 원리하고. 과부하가 걸리면 딱 끊어져 버리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면은 우리 전기 갑자기 확 하면 어떻게 해요? 누전이 되면은 차단기가 딱 내려가죠. 똑같이 그래요. 과부하가 걸리면 그렇게 딱 끊어져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 콘솔을 조정하고 이거 맞추는 거 할 줄 알겠네요? 요거만 솜털만큼인데? 음향을 맞출 때는 다른 걸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미드음이 있지요. 맨 처음에 음은요, 다 딱 중간 상태로 놓고요. 맨 처음에 음을 맞출 때는 미드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간음 있지요. 이게 보면은 여기 있죠. 로우음이 있고 이게 미드 있고 하이가 있잖아요. 이 로우음을 먼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음을 딱 움직여 보면은 이 제일 힘든 게 음을 잘 잡는 거는 저 미드음이에요. 하이는요 돌리면은 계속 하이음 충분히 올려요. 베이스는 주면 베이스음 딱 내요. 미드음이 제일 미세한 음이에요. 저 미드음을 갖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어느 정도 딱 넣으면은 그냥 12시 방향으로 시간은 12시로 다 놔요. 그 다음에 미드음을 가지고 이제 12시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만약에 자매님 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음이다. 그러면은요 저음을 많이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 대신 하이음은 좀 살려주면 목소리가 좀 청아한 음이 가겠죠. 그 음을 만드는 게 바로 중간에서 미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음을 잡을 때는 하이음 먼저 잡는 거나 로우음을 잡는 게 아니라 중간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이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음향도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중간을 잘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음이 깔끔하게 나가요. 교회에도 이거 있어요? 이거 이퀄라이저 있어요 이거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깔끔하게 들리는 게 저기서 보면 1.5kg, 2kg, 4kg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잡아야 되는 건 4kg는 너무 고음으로 4kg, 8kg 대는요 헤르츠가 너무 크니까 사람한테 이 고막이 아파요. 제일 음을 잘 잡고 제일 듣기 좋은 음이 2kg대예요. 1.5kg, 2kg대. 그러니까 그 음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음 쪽에서는 가장 게 이제 150, 200, 500Hz 막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음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퀄라이저는 그것만 잘 잡으면 전체적인 건요. 그 밑에 뭐 40, 20 뭐 이건 그냥 완전히 깎아서 죽여버려도 되고 그냥 중간에다 놔도 돼요. 근데 아예 없애버려도 돼요. 그냥 쫙 깎아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음을 잘 잡아야 되는 거는 1.5kg, 2kg대 그 다음에 가장 넓어서 조금 넓어지면 8kg대. 네. 그거를 잘 잡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kg, 2kg, 4kg, 8kg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16kg는 완전히 죽여놨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와서 한번 잡아줬던 건데 16kg는 왜 그런가 하면 16kg는요. 이걸 높이면은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저거 딱 올리잖아요. 팍 소리 나요. 그러면은 스피커까지도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음을 잡을 때는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듣기에 가장 음으로 말하면은요. 안내하는 선들 뭐 114나 이런데 상담원들 음이 있잖아요. 음 톤이요. 그 톤이 뭐라고 그래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솔이라고 하잖아요. 그 솔을 잡아주는 게 한마디로 저 2kg대라고 보면 돼요. 1kg, 2kg, 4kg대. 이게 쫙 맞춰주는 게 음이 참 깔끔하게 나가는 음이에요. 청명하게. 저 이퀄은 있는데 네. 앰프에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퀄 이게 따로 있는 기계는 있는데 그 연결을 쓰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연결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사용이 안 하고 그냥 미디움 하이 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앰프에 제가 다수 이런 거 잡고 그 다음에 미들 잡고 하이 잡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주스를 잡는데 잡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서 또 하울링 올리고 중간에 나가고 치면 또 올리고 해갖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장비는요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음역대 안 건드려도 습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도 해가 쨍쨍하냐 아니면 뭐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 습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소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 장비를 다루는 사람은 이걸 키고서 미리 세팅을 준비를 쫙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때요. 이걸 말하는 대로 잡으려면은 딱 12시 방향으로 딱 놔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울링 뜨나 안 뜨나 그거 먼저 잡으면 돼요. 그걸 잡고서 이제 한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해요. 그걸 할 때 누군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갖다 광역대를 저거를 주파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음을 잡고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얘기한 대로 이 장비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 소리에 까칠하신 분이에요. 아침 소리 다르고 점심 소리를 참 다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골머리가 엄청 썩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했던 게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1시간 전에 음을 잡아놔도 막상 당일에 쓰면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톤이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침 톤하고 오후 톤하고 달라요. 아침에는 사람이 좀 잠겨 있잖아요. 가수들이 오전에 노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생음이 나와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생음이 나와서. 근데 저녁에는요 사람의 목이 다 풀리는 상태예요. 자매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해봐요. 잘 되나? 안 돼요. 아무리 잘하던 노래도 저녁에 가면요 기가 막히게 내가 가수인 것 같아. 막 잘 나와. 왜 그러냐면 목소리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다르면 이 톤이 달라요. 바뀌어요. 똑같이 해놨어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향하는 사람은요 이걸 만지는 사람은 미리 그러니까 그 예배 전에 이걸 할 때요 그냥 그 예배 당시에 딱 켜지 마요. 나 같은 경우는 1시간에 켜놔요. 왜냐면은 이게 예열도 돼야 돼요. 행이 돌아가면서 열 있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하고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난 뒤하고 소리가 달라져요. 음향은. 그리고 이거를 방송실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부스에 딱 가둬놓고 딱 닫고 하잖아요. 그럼 열 엄청나요. 이거 열 발생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송실 문을 열어놔요. 에어컨 바람이 들어가서 식혀주라고. 그래야지 소리가 일정하게 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음향 쪽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네. EQ는 무엇 때문에 쓰는 거냐면요. 저희 EQ는요. 이 광역대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목소리 톤이 나갈 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울링을 차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Q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공간적인 거를 고려해서 이 EQ를 잡거든요. 공간에 따라 EQ가 다 달라져요. 사람의 목소리 톤에 따라 목소리 톤은요. 자체적으로 있는 하이, 미드, 로우 갖다가 조정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저 EQ는요. 전체적인 공간 음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공간 음을 잡아주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 음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EQ가 저희는 4개를 쓰는 거예요. 이 EQ가 이렇게 있으면은 2개, 4개를 쓰지요. 이제 메인 EQ 하나 쓰고요. 메인 EQ 하나 쓰고 그 밑에 이제 모니터 EQ 이 앞에 모니터 EQ 하나 쓰고요. 그 밑에 이제 이 찬양단 EQ를 써요. 근데 이 EQ를 공간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마이크를요 EQ가 없을 때 그냥 딱 갖다 대면은요 마이크가 그 앞에 놀면은요 이 음이 주파수에 나오는 거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빵 부딪히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 공간음을 다 차단하고 잡아주는 게 이 이퀄라이저가 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음만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추천해 주는 게 목사님들한테 물론 이걸로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시작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갖다 놓고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뭐 EQ를 또 하나 사고 그러면은요 이게 매치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이 음향을 직접 하고 그런 거를 있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걸 가졌을 때 이퀄라이저를 달아놓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앰프를 쭉 달아놔요. 앰프가 저희 이제 교회는 3대가 앰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앰프는 이제 메인 앰프고요. 두 번째 앰프는 이 모니터 앰프로 쓰고요. 세 번째 앰프는 저 뒤에 달려 있는 저 하얀 스피커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방송실하고 유아실용을 잡아주는 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 세대에다가 EQ 2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이 순차 전원 공급기라고 해가지고 버튼 하나로 누르면 차례대로 켜지고 차례대로 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방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끄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달아놓고 이제 콘솔 32채널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 콘솔을 달아놓고 하면은 모든 것 가운데 쉬운 거는 뭐 그냥 잡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로우, 하이, 미들로 이거 잡혀요. 근데 공간적인 음에 웅웅 울리는 음은요 그걸로 못 잡아요.
그게 저 EQ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퀄라이저 뭐 필요 있겠어? 많이 이퀄라이저 하면은 목사님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울리는 음 있잖아요. 코러스 넣는 음처럼 그걸 이퀄라이저라고, 물론 그것도 이퀄라이저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 이퀄라이저는 공간적인 음을 내서 이 공간 음의 잔향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수를 치잖아요. 여기서 박수를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여기는 울리는 게 없지요. 근데 천장이 높은 음 가면 딱 치면은요 잔향이 올 때 딱 치면 웅웅웅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런 공간음은요 저걸로 못 잡아요. 그때 저 이퀄라이저로 잡아주는 거예요. 음이요, 집사님 여기서 제가 말할 때 우리는 이게 가깝게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한 50m 된다. 앞에서 듣는 사람하고 50m에서 듣는 사람하고요 별 차이 없이 들을 것 같죠. 음향은요 앞에서 듣는 사람하고 뒤에서 듣는 사람하고 물을 던졌을 때 이 파동이 일어나는 게 앞은 빠른데 뒤에가 느린 것처럼요 음향도 그런 잔향이 늦게 가요. 쉽게 생각할 때는 똑같이 들리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서브 스피커를 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쉽게 여기서 들리니까 어디서 저기서 들으면은요 TV에서 볼 때 어떨 때 말을 하는데 더빙처럼 늦게 오는 거 있죠. 전달이 늦게 되는 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지금 이 평수를 보면 65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서브 스피커도 방송실하고 이런 데 스피커 있어야 돼요. 방송실에는 더욱 그래요. 목사님의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까지 다 들어야 되고. 네? 여기는 그게 없지만 여기도 있나? 여기는 그게 없지만 저희 이 32인치 콘솔에는요 헤드폰을 꽂고 헤드폰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 음은 하나씩 다 들을 수가 있다고요. 이 엔지니어가 그걸 듣고 다 조정을 해주고, 그거 듣다 보면은 그 마이크 안에서 잔향이 하울링이 뜨나 안 뜨나 그걸 다 잡아주면 키로대를 또 깎는 거예요. 저기 저 이퀄라이저에서 저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울링이 빵 뜨는 거를 높은 음 때문에 뜨는다고 생각하는데 저음 때문에 뜰 수도 있어요. 저음 쪽에서 그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다고, 충돌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요 좀 이걸 조작을 하면서 원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찬양을 위주로 하는 교회 같은 보면은요 시스템이 참 좋게 돼 있죠. 연세중앙교회라고 아시죠? 연세중앙교회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장비 하나 1억짜리가 있거든요. 1억인가 1억 5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윤석철 목사님 원래 목소리가 좀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 허스키 하시면서 이렇게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러도 하울링 안 떠요. 하울링을 잡아주는 기계가 거기밖에 없어요. 수입해서 들어온 건데 1억 5천짜리예요 그게. 근데 그 교회는 그걸 달았거든요. 하도 그게 잔향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는데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음향이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음향은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또 짜야 돼요. 음향은요 좋게 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지만 어느 정도 딱 해서 요 정도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선에서 멈춰야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게, 지금 악기 하는 사람들도 이 섹션들도 보면 다 자기 인이어를 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원래는 악기도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악기도. 저희도 신디 치는 친구는 그래서 바로 들릴 수 있게 해줬거든요. 자기가 자기 음을 못 들으면 그래서 그게 엇나가는 거예요. 박자감이나 리듬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악기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악기 하는데 이거 모니터가 필요한가? 필요해요. 충분히 필요해요. 메인 하나 가지고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찬양하다 후렴으로 또 확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내가 못 들으면 맨 처음 가서 치고 있고 다른 곡 넘어간 곡 가서 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혹시? 있었어요? 안 들리니까 그런 거죠. 그 경우는요. 지금 평강이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악기 하는 사람들 가만히
TV를 통해서 가만히 볼 때 이 사람들이 인이어 괜히 끼는 게 아니에요. 그 인이어는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양쪽으로 낄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두 가지로 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소리, 하나는 전체적인 다른 악기 소리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인이어를 낀다고 그랬죠. 인이어를 끼면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 소리를 듣고 하나는 피아노하고 악기 소리를 집어넣어요. 이게 맞춰줘야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맞춰질 때 이게 융합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그래서 장비 쪽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장비가 보완이 안 되면은 홍 목사님도 이거 모니터 말씀하셨을 때 맨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뭐 필요한가 그랬다가 목사님 그 소리 들으면 다를걸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줘. 목사님 소리 대빵 좋아요. 그냥 그래요. 목사님 소리 대빵 좋아요. 되게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내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거는 장비 쪽으로 갖추어진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 어떤 사람들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이 음향 모니터 말고 이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가사 띄워주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굳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엄연히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거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할 때 참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네. 저희 그 목사님 전용 마이크가 무선으로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한 개는 핸드 마이크고 한 개는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건데 핀 마이크요? 네, 핀 마이크인데 한 개로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두 개를 한꺼번에 딱 켜버리면 부딪히니까. 네, 그래서 네, 목사님 그 말씀하신 이 핀 마이크가 이게 똑같은 핸드 마이크를 켜도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마이크인데 이게 같이 키면 이게 부딪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네. 하시고 이 어느 걸 고쳐야 되는 건지 동일하게 나가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크는요,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다르다고요. 안에 보면은 이거 풀로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조그마한 게 유니트라고 그래요. 이 겉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크를 하나 보면은 마이크 하나 보여줄래 평강아? 마이크 핸드 마이크 하나만 줘볼래? 이게 마이크를 보면은요, 이거 겉껍데기는 이게 홍 목사님이 말씀해서 부탁해서 이거 사드린 건데 이게 마이크 되게 작지요. 근데 이거 성능 아마 비교해 보면 교회 있는 것보다 더 좋을걸요? 이게 다른 것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흡입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핀 마이크는요, 흡입력이 다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이거하고 이렇게 안 부딪히게 하려면요, 이거 많이 줄여도 돼요, 이거를. 핀 마이크 소리를 줄이고 이건 그대로 놔도 돼요. 그럼 그 부딪히는 거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마다 또 찬양의 은혜가 불타고 여러분들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아버지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미디어 사역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오늘 또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또한 콘티 작성법과 또한 음향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사역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의 불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과 찬양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들과 또한 집사님 올라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운행하는 순간에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밝히시고 주장하사 안전토록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